하 5장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도대체 서당 게하시가 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서당 게보다 못한 게하시다 라는 말을 줄여서 차마 제가 주보에다가 서당 게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서당 게하시. 이제 제가 그냥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사실은 이 엘리사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번 연말까지 엘리사 말씀을 묵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사실 게하시는 그닥 있지 않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게하시라는 인물이 참 꽂히더라고요. 꽂히고 참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나아만은 극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느지막이 좀 하나님이 강하게 붙드셔서 좀 강하게 하나님이 기적처럼 하나님이 만나셔가지고, 왜 우리가 가끔 간증이나 뭐 이런 걸 들어볼 때 왜 막 뭐 강하게 하나님이 만나셔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뭐 무당이었는데 뭐 절간 집안이었는데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꼭 그러한 삶같이 나아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붙드셔서 그렇게 강하게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게하시는 굉장히 우리의 삶과 같은, 우리의 인생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연륜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게하시의 모습 가운데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도 참 참혹하고 참 슬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당 게보다 못한 게하시, 그냥 제가 스스로 혼자서 그냥 이 서당 게보다 못한 게하시 혼자 이러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서당 게하시가 아닌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서당 게하시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만약에 있었다면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버려버릴 건 버려버리고, 긁어낼 건 긁어내고, 잘라낼 건 잘라내서 게하시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귀한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서당계는 되지 맙시다. 네, 게하시는 되지 맙시다. 오늘 게하시는요, 엘리사의 사환이잖아요. 사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사의 오른팔처럼 옆에서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엘리사가 가는 길에 같이 함께 동행하고, 엘리사가 하는 일에 같이 옆에서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이 게하시라는 존재였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는 이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그리고 바알, 뭐 아세라 우상들이 막 판을 치는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막 못 사는 시대가 아니었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받으면서 병을 고쳐주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못 살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맨날 전쟁 속에 맨날 그렇게 막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시대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거짓 선지자, 그러한 우상들 막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굳이 엘리사만은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게하시도 사람이라면 눈으로 보는 것이 있었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고, 판단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게하시도 스스로가 결정을 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함께 섬겨야겠다.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겠다. 아니 뭐 그렇게 게하시도 자기 스스로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치요? 성경 어디를 봐도 무슨 게하시가 태어나자마자 엘리사 옆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엘리사를 섬기는 존재로 그렇게 큰 게 아니라, 게하시도 엘리사를 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도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나는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에서 나도 하나님만을 따르겠다.
말씀으로 살겠다, 나도 진리를 수호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해서 엘리사 옆에 남은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게하시랑 안 친하세요? 너무 추우신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헤어지고 그때 당시에 엘리사를 바라보는 몇 명의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좀 엘리야랑 좀 다르게 좀 제자들을 키우고 또 신학 생도들을 좀 키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가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종종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굳이 한 명을 골라서 자기 옆에 오른팔로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가는 길목에 언제나 따라가고 언제나 함께하고 엘리사와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게하시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사도 게하시를 신뢰했을지 모르지만 게하시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게하시 입장에서도 내가 이분을 존경하지 않고 내가 이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다짐한다면 정말 엘리사를 따랐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게하시가 엘리사를 따를 때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는 일에 나도 그 일에 같이 헌신하리라, 나도 그 일에는 같이 따라가리라, 그러한 다짐과 결단 속에 아멘하면서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살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칠 때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서 제사를 드려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정말로 게하시가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몇 평짜리 사야겠다라는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엘리사를 처음부터 따라갔을까요? 처음부터 엘리사를 따라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엘리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 순간 돈을 벌 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면 이만큼의 집은, 몇 평의 집은 얻을 수 있겠다라는 자기만의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계산과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을 전혀 무시한 채 엘리사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세상의 어떠한 돈보다, 부와 명예보다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강한 중심이 게하시 마음 가운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엘리사 옆을 지켰고, 누가 뭐라 그래도 엘리사 옆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게하시의 시작은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어이가 아닌 아이 게하시로 시작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게하시. 그러나 게하시는 끝내는 약간 좀 참혹한 결말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말잖아요. 나아만이랑은 너무나 비교되게, 하필 이 장면에서, 물론 게하시의 모습은 좀 그 전부터가 조금 약간 심상치 않은 모습들이 좀 몇 가지가 보이긴 했어요. 몇 가지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 지팡이를 들고 막 열심히 뛰어가서 지팡이를 얹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서당계 3년이면 뭘 읊죠? 풍어를 읊는다. 근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엘리사 옆에 3년 넘게 있었던 게하시는 아무런 징조도,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현상도 보여주거나 나타나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다 따질 수는 없지만 그냥 이 장면에서 봤을 때는 아람 장군이었던,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그랬던 나아만이 변화된, 그냥 단숨에, 순식간에 단 한 번의 기적으로, 단 한 번의 신앙 고백을 통해 나아만이 정말 난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이 변화된 이 장면, 이 기적과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 놀랍다, 너무 은혜롭다, 너무 영광되다 막 박수를 치면서 보는 이 장면에 너무나 또 반대로 신앙의 연륜이 독이 되는 장면이 같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린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하필?
왜 하필 나하만과 게하시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하필 이렇게 묶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는지, 왜 하필 나하만과 게하시를 똑같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변화와 변질을 우리에게 같이 보여주시고자 하셨는지, 왜 아람 사람, 아무것도 몰랐던, 하나님을 몰랐던 아람 사람 군대장관 나하만은 순간에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평생을 하나님을 쫓고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걸 헌신하고 엘리사 옆에서 모든 거를 다 갖다 바치고 막 인생을 바쳤던 그 게하시의 변질되는 장면을 왜 나하만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가면서 왜 같이 비교되는 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놓으셨는지 우리는 좀 지켜보고 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하만을 통해서 아멘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은 사실 게하시와 약간 더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하만은 요번에 전도돼서 오는 그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게하시일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꼭 그 말씀의 해답이 이 장면에서 펼쳐지는 것 마냥 우리가 정확히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꼭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너무 비교되게 우리에게 현상처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래 믿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독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게 헌신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봉사하며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풍어를 옳지 못하고 왜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나? 왜 게하시는 왜 풍어를 옳지 못하고 왜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나?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서당 게하시 같은 마음이 없는지, 만약 혹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끊어내시고 오늘 깨끗함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나하만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게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탐욕이 부른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나하만이 처음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이 많은 금과 은을 갖고 화려한 옷을 메고 많은 자기의 부하들을 끌고 엘리사 앞을 찾아갔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냥 안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엘리사가 기적을 다 체험하고 나서 이 금은보화를 다 드리겠다, 내가 이 모든 걸 다 드리겠다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그냥 안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면서 안 받는다고 그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기서 그가 거절하니라가 누굴까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 금과 은과 보화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말이 또 한 가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동일한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분명히 앞에도 엘리사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고, 오늘 게하시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양쪽 여호와는 다른 여호와입니까? 같은 여호와입니까? 왜 동일한 현상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말하면서 다른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게하시는 이 사환들을 데리고 나하만을 쫓아가면서 이걸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저 아람 사람 나하만, 뭐라 그래요?
아람 사람 나아만이래요. 굳이, 그죠? 분명히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떠난 사람인데 굳이 큰 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저 아람 사람 나아만이 저거 가져온 금은 보화를 내가 하나라도 못 받으면 내가 그냥 안 돌아온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아주 그냥 저거 꼭 받아낸다 이러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들이 옆에서 봤을 때는 너무 정당해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하시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이걸 큰 소리로 얘기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람 사람한테 뺏긴 게 얼만데 이 말이에요. 야, 우리가 아람 사람한테 지금까지 받은 수모가 얼만데, 야, 우리가 지금까지 아람 사람한테 받은 곤란한 게 얼만데 내가 저것을 그냥 보내? 난 절대 그냥 못 보내. 저걸 어떻게 그냥 보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아주 그냥 저 아람 사람 저거 이방 민족 저거 내가 그냥 절대 안 보내. 내가 금은 보아 내가 저거 꼭 받아낼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옳소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말 들으니까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게하시의 말이 정당해 보이지 않으세요? 뭐 그렇게 딱히 틀린 말 같진 않잖아요. 아람 사람 나아만이 지금까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인 게 몇 명인지 아느냐예요. 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때려 부신 게 몇 명인지 아느냐? 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불지르는 게 몇 번인지 아느냐? 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해끼친 게 몇 번인지 아느냐? 그런데 너 병 고쳤는데 너 그냥 가? 네가 죽인 사람이 몇 명인데, 네가 우리한테 해끼친 게 몇 번인데, 너 가져온 거 은달란 너 갖고 와. 네가 집 하나 짓고 가 이 말이에요. 너 왜 그냥 가? 너 병 고침 받았으면은 너 금 빨리 내놓고 가. 너 그냥 아람 사람 이방인 아주 그냥 내가 절대 못 보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외치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들이 옳소이다 그러면서 옆에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되게 옳은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요 곧잘하는 실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서 이 거룩한 정의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다 안다는 정의감 때문에 우리가 다 안다라는 교회의 이 법, 이 교회의 전통, 이 교회의 문화, 이 학습되어진 이 예배 의식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는데 이러면 안 돼. 내가 우리 교회를 아는데, 내가 우리 예배를 아는데, 내가 우리 장로님을 아는데, 내가 우리 사역자님을 아는데 뭐 이러면서 하는 그거 있죠. 제일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말로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 사회가 큰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다다음 주면은 한성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다 그래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창립 50주년을 아무 일 없이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한성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50주년을 맞이하는 한성교회에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한 교회가 50주년 동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버티고 있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그런데 가서 들어보세요. 다 옳아요. 다 옳아요. 제가 아는 옆에 교회는 그렇게 10년 넘게 싸웠어요. 그런데 이쪽에 서 있는 사람도 제가 아는 사역자가 있었고 양쪽이 싸웠어요. 10년을. 근데 이쪽도 아는 사역자고 이쪽도 아는 사역자예요.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다 맞는 말 같아요. 아, 싸울만 하네. 그렇지, 못 들어오게 해야지. 근데 이쪽 말 듣잖아요? 그럼 너무했네. 이렇게 들려요. 왠지 아세요? 다 맞는 말 같아요.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게 요즘 시대만이 아니에요. 제가 7살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7살 때 저희 동네에 어느 교회의 강대상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메고 나가시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때가 너무 어렸을 때라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저기 강대상을 왜 들고 나가? 그랬더니 저분들이 헌금한 거라고, 내가 낸 돈이라고 강대상을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죠? 내가 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낸 거니까 내가 들고 나갈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럼 내가 낸 거는 내가 나중에 가져가는 거구나. 그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런저런 이유로 싸우는 사람들을 잘 만나보시면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게하시와 같은 사람들이 싸웁니다. 오늘 갑자기 예수를 믿어가지고 막 병이 났고 하나님을 믿고 막 찬양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와, 교회 막 무너져라, 싸워라, 막 내놔라,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오래 믿고 오래 다니고 오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게하시 입장에서는 지금 몇 년 동안 엘리사 옆에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가며 몇 년 동안 기도해가며 몇 년 동안 내가 이렇게 배를 쫄쫄 굶어가며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아람 사람들을 내가 등을 내가 그냥 옆에서 그냥 저런 걸 내가 다 지켜봤는데 아람 사람이 와가지고 병고침 받고 저러고 가니까 열받아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 입장에서는 제 빈손으로 나는 절대 못 보내. 아람 사람 가져온 금은 모아 내가 가져갈 거야.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맞는 말 같죠. 그런데 그것은 거룩을 빙자한 자기 안의 탐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속 안으로 쭉 들어가면 직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 안에 그 탐욕을 부른 거짓이었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왜 감출까요? 떳떳하지 못해서. 여러분,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청소년들을 제가 맡았을 때 우리 청소년들 아니면 뭐 청년 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술 먹는 게 죄냐? 뭐 술이 왜 그렇게 죄냐? 그럼 포도주는 왜 마셨냐? 막 별의별 물로 막 따져요. 저희한테 와가지고 술이 뭐 그렇게 죄냐?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지 않았냐? 술 먹는 게 죄냐?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술 먹는 게 죄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오늘 술을 여기다 갖다 놓고 술 마시면서 애들하고 공과 공부할 수 있으면 죄가 아니다. 근데 너 그거 안 떳떳하지? 그치? 안 떳떳하대. 그럼 죄야.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가 죄다? 뭐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인지라 다 이건 죄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현상 속에 우리가 다 죄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너무나 감사하게 무엇을 주셨냐면 양심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양심은 누구에게나 주셨는데 이 양심은 다 찔리게 만드셨어요. 참 감사하게도 어쩜 이리 감사하게도 찔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 찔림을 받으면 뭐 하는 증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요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집에 감추고. 아니 게하시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고 그 은을 받았으면 떳떳하게 엘리사 앞에 가져와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왜 감췄을까요? 찔렸기 때문이에요. 왜? 떳떳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양심이 하나님이 건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가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양심이에요. 내가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거면 괜찮아.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거면 하지 마.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다, 어떻게 어딜 가는 것이 죄고 어딜 가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말할 수 없지만 누구는 잘 알까요? 스스로는 가장 잘 압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아직까지도 게하시는 그래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도요 참 신기한 게 굳은 살이라는 게 백인데요, 이 양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굳은 살이라는 게 백여서 처음에는 찔리는데 한 번 찔리고 두 번 찔리고 100번 찔리면 나중에는 바늘이 찔려도 안 들어가. 그래서 피도 안 나. 그러면 굳은 살과 함께 나중에는 감각이 뭐 했더라?
감각 없는 자와 같았더라라고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감각 없는 자. 여러분, 이 감각 없는 자가 뭐예요? 찔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양심에 굳은 살이 박여가지고 계속 찔려지는데도 이게 찔려지는 건지 긁어지는 건지 아파지는 건지 모르면 죄가 죄인지 이게 거룩인지 구별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강대상을 내가 업고 교회 밖으로 나와도 쪽팔리지 않은 얼굴이 되는 거죠.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양심이 굳은 살이 박힌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 게하시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찔렸어요. 감춰버려요. 그리고 엘리사가 묻는 말에도 계속 거짓말로, 다른 말로, 아니라고 계속 다른 말로 떳떳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밖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약 떳떳하지 못하다 할 때, 혹은 갑자기 콩깍콩깍거리면서 찔릴 때, 그때 누가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라고 게하시 같은 마음이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독이 되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아는 게 많은 만큼 따지고 싶은 것도 많고, 아는 게 많은 만큼 우리가 원칙을 세우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찌 게하시 같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니 게하시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철딱선이 없는 그런 맹세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집에 감추고 엘리사 앞에 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찔림이 있을 때 그때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양심을 드리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요, 두 번, 세 번 게하시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진짜 어디 갔다 왔어? 이 어디 갔다 왔느냐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 어디 갔다 온지 아는데, 내가 지금 너 누구 만나고 온지 아는데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누구 만나고 왔어? 너 지금 어디를 왜 갔다 왔어, 거기를? 이 말을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계속 모른 척해요. 그리고 계속 둘러대요. 저 안 갔다 왔어요. 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계속 둘러댑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요, 이런 말을 하죠. 우리 한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여기 말씀해 보면은 지금이 어찌 받을 때이냐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지금이 어찌 받을 때이냐. 이 말을 엘리사가 하는 말은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돈 받고 제사 지내주고, 돈 받고 우상 숭배하고, 돈 받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세대, 지금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몸소 알려주고자 끊임없이 돈과의 전쟁, 재물과의 전쟁, 탐욕과의 전쟁을 엘리사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진 않았지만 기름병 사건도 기억하시죠? 기름병 사건도. 우리가 정말 탐욕을 통해서 돈을, 부와 명예를, 아니 하나님이 너를 먹이실 거고 하나님이 너를 채우실 거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엘리사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전하고자 하는 엘리사의 그 막 갈망이었다는 말이에요. 지금이 받을 때냐, 지금이 어찌 받을 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하만이요, 이 화려한 갑옷을 입고 막 금과 은을 들고 막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거 왜 찾아왔겠어요? 이 금과 은, 정말 그 많은, 여러분, 은 한 달란트가 1년치 연봉보다 더 비쌌다 그래요. 그러면 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정말 금과 은 이 정도로 막 쌓아갖고 왔다면 1년이 아니라 그 나라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이에요. 그 정도를 쌓아들고 왔다는 건 뭐예요? 내 병을
금과 은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 병과 내 기적을, 내 생명을 이 금과 은으로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심리와 지금 이 상황과 이 돌아가는 판세를 알고 엘리사는 일부러 나가보지도 않은 거예요. 굳이 문도 안 열어보는 거예요. 왜? 너의 그 화려한 갑옷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 아니야. 네가 가져온 그 금과 은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를 알려주고자 하셨어요. 이것이 엘리사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는 금과 은으로 나는 일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꿋꿋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안 받았던 거고 안 나갔던 거고 막 자존심 버티면서 내가 막 욕을 먹어가면서도 안 나갔던 건데, 그래서 그 갑옷을 벗고 화려한 것을 다 벗고 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고침을 받은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금과 은으로는 고침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금과 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기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거절한 거고 끝까지 말한 거예요. 왜? 값싼 구원으로, 값싼 기적으로, 값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은과 보화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어떤 걸로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명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돼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화려한 갑옷 들고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금은보화 싸들고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랑 자꾸 바꾸려고 탐욕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그것들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하나님의 능력보다 화려한 갑옷에 눈이 멈췄어요. 나하만이 가져온 금은보화에 눈이 멈춰버렸어요. 그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하만을 따라간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금은보화를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그거 받을 때냐? 지금 이 시대에 안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돈으로 더럽혀지는 이 시대에, 돈이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고, 명예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고, 부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너도 자꾸 그럴 때냐? 너도 지금 그렇게 값싸게 구원을 바꿀 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게하시와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없습니까? 저는 서당 게하시와 같은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올라올 때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없어서 못하네. 똑똑하지 못해서 못하네. 사람 없어서 못하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나아만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이 자리에도, 이 세상에도, 이 시대에도 흘러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당 게하시와 같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7절 우리 큰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병도 그냥 나병이 아니래요. 무슨 나병이래요? 나아만의 나병이, 그냥 나병이 아니라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한테 들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아만이 지금까지 화려한 갑옷을 입고 찾아왔던 그 나아만의 나병이, 금은보화를 싸들고 엘리사 앞에 찾아왔던 그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한테 들렸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물들어버리고 거짓으로 물들어버리고 욕심으로 물들어버린 그 나병이 게하시 마음 가운데 그냥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느냐, 너 정말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우느냐,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세상과 조건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서당 게하시와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잘라내 주시고 없애주시고 버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도우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매일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탐욕에 지배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개하시 않은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 믿은 게 벼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열린 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순수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 생명이 살아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만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감사를 누리고 찬양을 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 개아시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이 아버지 하나님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찔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양심 따라 하나님의 양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선한 양심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마음전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아멘.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같은 그 상태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와 명예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도 아버지 나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기만 한다면 아버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쁨을